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 현재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현재 위치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성공을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꿈을 꾸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성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과거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그 너머까지, 나로부터 아담까지, 아담에서 하나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무한한 시공의 초월입니다. 그러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기억력이 말짱하고 기억력이 좋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감각의 범위 내에서 제한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우리의 그 과거의 잘못된 기억, 작은 기억, 경험에 붙잡혀서 미래를 상상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환경과 네트워크의 지배를 받지만 무한히 열려있는 상상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를 상상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아담과 논이었던 일, 하나님과 함께 춤을 췄던 일, 온 우주와 내가 연결된 그런 무한대의 삶을 우리가 끄집어다가 미래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오래된 미래를 갖다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다 갖다 놓는 것을 바로 뭐냐?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묵상할 때도 과거를 상상하면서 미래를 기억하고, 바른 기억이 있어야지만 그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을 신화다, 거짓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팩트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읽고 해석할 때 그 성경을 기록한 문자에 붙잡히게 되면 누구든지 같은 말만 약간 다르게 표현하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사실을 말하자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백이면 백사람 같은 말만 좀 다르게 자기의 처지에 맞게 자기 어휘력에 따라서 달리 얘기하는 것이지 같은 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팩트로 주어진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만들게 되면, 사실을 진실로 표현하게 되면 그 표현되어지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이 과거를 상상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기록된 겁니다. 과거에 기록된 그 사실을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우리 삶에 맞게끔 진실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사실 속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아름다운 이야기, 진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목사님들은 진실이 뭡니까? 이 진실은 참 열매라는 말입니다. 참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자가,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 진리의 길을 걷는 길이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고 하는 일이 회개입니다. 어떤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물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지 아니하면 올바른 그런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관역이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벗어난 말씀의 관역으로부터 옳은 방향으로 관연을 조정하라 이 말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존재의 문제라는 인식에서부터 말씀을 깨달아가는 게 회개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가 아닙니다. 물론 광역의 의미로 따지면 그 안에 그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뭘 떠나고 자시고 합니까? 각자 제 욕심에 끌려 제 갈 길에 간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어디서 누구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확실히 몸으로 알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큰아들은 몸으로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몸을 돌이킨다, 방향을 바꾼다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몸이 움직이고 돌이키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탕자 정도도 아닐지 모릅니다. 아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인이요 이방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먼저 하면 점검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탕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설교로 탕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림, 다시 말하면 비오스라는 생명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그 예수, 그 둘째 아들 탕진함으로 말미암아 홀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수많은 잃었던 생명들을 모아서 함께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진정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가지고 책을 19권을 썼습니다. 그 19권 5,000페이지 이상의 큰 분량의 책을 쓰면서 거기에 쓰여진 말씀의 문장들, 단어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그들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쓰여진 단어들에게, 문장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 2, 3장 말씀의 옷을 입고 이리저리 시달리고 우리에게 오해받는 그 언어, 그 단어는 얼마나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니 우리가 그 문장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이 더 컸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8,000 정도가 됩니다. 8,000개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하자니 한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한 뜻으로 쓰인 그 단어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것이라고만 한정시켜 놓고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영혼을 낳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고 하는 일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 본문을 쓰기 전, 설교를 하기 전, 우리는 또 무엇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과 관계된 수많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본문 텍스트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 7가지 음을 가지고 수많은 무한한 곡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어 온 땅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함께 춤을 추며 신명나는 한판을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는 고대 유물이 아닙니다. 고문서도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같은 목사들은 성도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유리 그릇을 박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유리 그릇에 담은 아름다운 빗금을 긋는 자임을 명심하고 먹고 함께 마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바벨론의 주종교인 저로아스터교의 이언문을 도입해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기독교의 말씀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인이야 갑과 을, 주인과 종, 창조자 피조물, 사탄과 천사, 도움과 질그릇, 하나님과 친구와 신부, 자녀와 아이, 노인과 이렇게 뭔가 두 개로 나누어서 이것은 이것이고 우리는 이것이야. 이렇게 이언문의 구조 속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듣고 들어도 우리는 이언문의 한계 속에서 많이 들려지는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언문의 구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가 마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참된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연애하는 것 같은 감정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연애, 아마 결혼한 사람 치고 연애해보지 않은 분 없습니다. 또 지금도 수많은 자연과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애, 참 단어가 좋습니다. 물은 연애는 나 아닌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연애 시절에는 나무에 떨어지는 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연애의 상대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수없이 많은 관계 그물들이 복잡하게 뒤엉킨다는 것을 생각하고 훌륭한 연애 방식을 찾기 위해 모든 관찰력과 상상력을 동원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투자하기 마련이며 허비하기 마련입니다. 연애는 시간과 공을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야 하는 삶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연애 감정도 없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연애 감정도 없이 말씀을 쓰려고 대드는 일은 딱딱한 굳은 벽에 일 없이 머리를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 거닐다가 담쟁이 넝쿨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담쟁이 넝쿨은 담을 어루만지며 담에 매달리며 담하고 연애하면서 담을 타고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연애는 고사하고 죄 용서 게임만 하다가 늙어가며 신세 타령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천국의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속이고 남도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대들지 마세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뭘 히브리어를 따지고 헬라를 따져서 문법으로 구문론으로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맨 땅에 헤딩강입니다. 그 말씀과 연애하세요. 그 말씀과 연애하세요. 연애란 무엇입니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문법으로 히브리어를 분해해서 뭘 어쩌겠다고요? 이런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연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소 가지고 있던 익숙하고 편한 것들과 격별하시길 바랍니다. 이별을 하셔요. 그리고 낯설게 보십시오. 성경도 낯설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끌고 오는 인공지능은 낯설게 볼 수가 없어요. 낯설게 보지 못합니다. 왜요? 인간들이 집어넣어준 데이터를 기본으로만 답하고 만들어내고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상투적인 말씀 해석은 가장 큰 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소재라고 하더라도 시인들의 말씀을 다루는 목사님들의 미적인 인식에 의해 재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양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죽은 인식에 되풀이어 썩은 양식에 불과합니다. 고정되어 있고 익숙한 것에 붙잡혀 있다면 그러한 죽은 인식은 죽은 언어를 불러옵니다. 아무리 그 언어로 만들어진 양식을 먹어도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맡은 목사들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는 죽은 언어를 구별하여 가감히 버리고 살아있는 언어와 사투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지 무슨 사탄과 어쩌고 저쩌고 귀신아 나가라 그런 거에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도 노아, 모세, 달같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소수의 영들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노아가 노아되게, 모세가 모세되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되게 그를 드러내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수십만 명의 아웃사이더, 하찮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 중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행복한 시간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행복과 충족은 남의 불행과 결핍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미와 백합의 우아한 향기에 취하지 말고 저 들판에 민들레와 제비꽃의 무치에 취하십시오. 금메달 목에 건 승리자의 영광보다는 꼴찌로 들어오는 땀 흘린 선수의 실패를 경배하십시오. 성형수술을 한 처녀의 얼굴을 경멸하고 죽은 깨로 뒤덮인 소녀의 얼굴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설교의 소재로서 하나의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라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는 문장 속의 주인공인 그 선악과,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선악과에 대해서 시를 쓰라는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선악과를 사과로 대체해서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장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언어와 사투를 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선악과 사과라고 하는 사과를 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과의 그림자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사과를 담은 접시를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과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뒤집어 보는 일입니다. 사과를 한 입 빼어 물어보는 일입니다. 사과에 쓰인 햇빛을 상상해 보는 일입니다. 가지에 매달린 선악과를 계속해서 집중해 보는 일입니다. 사과를 기르고 사과를 딴 가수원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열망한 많이 맺히도록 가지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내 앞에 오기까지의 길을 되짚어 보는 일입니다. 바람을 맞고 햇빛을 맞고 피를 썰고 온갖 해충에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과를 비롯한 모든 열매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한번 여러분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를 상상하면서 그 당시 아담의 마음으로 아담의 현존으로 돌아가서 죽음이 뭐라고 아담은 고민했을까? 선이라는 것은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악이라는 것은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선과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최초니 그는 모른다고 무시하고 넘겼을까? 다양하게 한번 다양한 방면과 각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셋째 날 심어진 나무는 첫째 날 빛이 있으란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나무의 모든 것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에만 문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말씀을 친밀하게 연애하는 감정으로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과 나는 비로소 말씀의 첫 줄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정시켜 놓고 말하고 보면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 착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에덴 울타리 안에도 있지 말고 밖에도 있지 말고 중간에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일체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깨달음에 이른 말씀으로 깨달음에 이르듯 말씀으로 이르는 길도 그러한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울타리 안이다, 에덴 울타리 밖이다, 중간이다 그래봤자 다 지구 안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라는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것을 벗어나야 내가 보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고 추구해야 하고 살아야 할 영역입니다. 땅이 아니라 그 너머의 나라로 초대장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소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은 말씀들이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그 속에 잠겨있던 진실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동역자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사실을 보고 성경이라는 테스트에 사실을 보고 읽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먹힘을 당하는 겁니다. 참 열매로 먹힘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들을 위해서 말씀을 다 썼거든, 말씀을 완성했거든,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은 말씀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 말씀을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나서는 통발을 잊으라. 토끼를 잡고 나서는 올무를 잊으라고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드는 한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완성했거든, 또 마음에 드는 한편의 설교를 성도들에게 전했거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순간 그 말씀으로부터 미련없이 떠나야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열명화되어 먹힘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지만 온전한 모세오경은 독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성서를 기록한 성서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감정을 대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독자, 성도들이 바로 그 저자들의 개인 소임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성스러운 한 종교의 전유물은 더욱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전하고 열매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힘을 당했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고 그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고 그 글을 읽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누가 전한 말씀이야, 누가 쓴 말씀이야 알게 하는 게 말씀을 쓰고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될 최선입니다. 이거는 김소래 씨네, 이거는 마리아 미켈의 씨네, 이거는 한경준 목사님의 말씀이네, 이거는 유영모 목사님의 말씀이네, 이거는 김교신 목사님의 말씀이네, 이거는 루터의 말씀이네, 이거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씀이네 라고 알 수 있는 나만의 말씀을 하셔요. 아름다운 말씀의 경치를 만나면 말씀의 흥으로 어깨가 산처럼 솟아오르고 눈에 물결이 일게 되며 두 볼에 향기가 생기고 입에서는 꽃이 피게 되는 법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과 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었으면 아담과 여자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찌 되었고 삶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과연 성경 말씀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우리에게 필요했을까요? 창조 7일간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나를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귀한 시간의 장임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늘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